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그가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을 도우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곳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소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났던 무슨 일이 있던 아무튼 다행히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한 자를 주님이 가서 도와주라, 가서 안수해주라 하고 말하는데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주님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 것뿐입니다.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도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그냥 불쌍한 찾아가서 도와준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나 해주고 그냥 오자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내가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 아나니아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바울에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뜻에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는 갔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순종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순종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속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나는 그냥 일어나서 하는 것뿐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자가 갑자기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의 일은 못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반기는 그 상황에서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는 썩 기분 좋은 일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는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에 따라 갔을 때에 바울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즉시로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울의 삶과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바울은 지금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아의 그 율법사에게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그 방향, 그 삶의 목적, 목표들이 한순간에 다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메섹에는 당시에 약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회당으로 오늘 다윗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믿고 피난온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는 아직 안 믿더라도 유대주의 율법에 따라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잠깐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어가려고 이곳에 왔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를 잡으러 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리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잡으러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 앞에서 예수라는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 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잡으러 온다고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헷갈리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6.25가 터지기 전에 저희 집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선생님 부부가 하숙을 했답니다. 48년부터 50년 6.25 때까지 저희 집에서 부부 선생님이 오셔서 지난 동국민학교,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지만 거기서 선생님을 하면서 있었는데 6.25가 나고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 저희 집 사는 고향도 인민군에 점령이 된 상황인데 아침에 나갔던 선생님이 점심때 부부가 들어오는데 왼팔에 빨간 한장을 딱 차고 들어오랍니다.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었다라고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지 위로 두 분의 형님이 계시는데 당시에 두 분이 다 경찰이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죽을 대상의 1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금이 저리고 그냥 이제 죽었다고 덜덜 떨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사람 바깥에서는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이 안 가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긴가하고 따라갔다가 괜히 돌변하면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잡으려고 왔던 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더 힘을 얻어서 아니다. 내가 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여기 와서 주를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가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을 뜨자마자 기운을 차리자마자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각 회당으로 가서.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갔다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왔던 목적과 이제는 바뀌어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아라비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바울이 떠나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자신이 바뀐 모습을 자신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혈육들에게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내가 마음에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다메섹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부터 나는 그분을 믿겠다라고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이런 생각을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아라비아로 떠나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잠시 곧 아라비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 많은 학자들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간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아라비아로 떠나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뒷부분은 바울이 다메섹을 떠날 때에 밤중에 광주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도망갔을까라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갔다.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 당시 다메섹 중심으로 한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입니다. 그 왕이 바울을 왜 잡으려고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해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바라테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레다 왕이 저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느냐? 잡아들이라 하니까 밤중에 몰래 성벽을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아는 것처럼 뭐 풀도 없고 그냥 돌짝밭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누가 사냐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삽니다. 여러 족속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정, 한두 가정씩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이 텐트지 거적대기나 마찬가지 그냥 나뭇가지 2개, 3개 걸치고 양가죽 텐트처럼 쭉 걸쳐놓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면서 양을 치면서 풀을 따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베두인들은 뭐 이쪽에 한 가정, 예를 든다면 군남의 한 가정, 전국의 한 가정, 저 연천의 한 가정, 대광리 한 가정, 신망리 한 가정, 뭐 신탄리 한 가정 이렇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세요? 아이고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물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들과 하루 이틀 자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거부했고 바울이 정말 변한 것이냐? 바울이 우리를 유혹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럴 때마다 더 강력하게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금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의 이 공통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며 성령의 충만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맨날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몸부림치고 또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한 핸들에 두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둘이 앉아서 핸들을 붙잡고 둘이 한번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는 온전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오른쪽으로 꺾고 나는 멈춰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야 빨간불 바뀌기 전에 노란불이니까 빨리 가면은 갈 수 있어 하고 악셀레터로 휙 밟아버리면 사고나기 딱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신이 죽어줘야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전히 늘 한시도 쉼 없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성령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아니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서 하시면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환난의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간다면 불안하고 내가 간다면 안전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가시는 길은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이고 환난이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라면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뜻이라면 오늘 하루 쉬고도 싶을 것입니다. 내 뜻이라면 오늘 알바 뛰면 따블로 준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빨간 날은 따블로 줘요. 그러니 평소에 10만 원 받았으면 오늘 나가면 똑같은 시간에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뜻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 앞을 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집안을 통해서 어떠한 구실과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고 두 번 이기면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도 못 이기는 거고 영원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고난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갈 때 아무 근심 없을 때에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환난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을 많이 미리미리 채워놓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얘야 나 좀 찾아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어디로? 고난의 길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무겁sam을 당해도 그는 그 고난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풍이 와도 우리는 그 태풍을 그냥 솔솔바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태풍을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에 따라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벽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지금 말로 말하면 바울의 대굴욕일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바울이 도망갔다며? 야, 참 세상 오래 살고 올 일이네. 그가 누군데 어떻게 그가 창피하게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잡히고 만다.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죽고 만다. 다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 같았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다가 진짜 완전히 꼬였어. 완전히 망했어.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 믿나 보다.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성이 교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늘 실패자고 또 내 주님이 나를 늘 걱정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나타나고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성령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가는 이 길이 멈춰야 할 길이라면 내 의지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멈춰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면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처럼 그는 변하여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믿음의 삶,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로부터 부름받아 이제 눈을 뜨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제일 먼저 즉시로 달려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